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한마음 운동회로 용곡 초등학교에서 교우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성동 광진 지방에도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화교회와 보리떡교회가 통합하여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지방의 교회 수가 하나 줄어들었지만 두 교회가 통합하여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 교회가 탄생된 것은 기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빛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표정을 잘 감추지 못해서 그런지 바로 저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종교교회 교육목사로 계실 때에 신학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었습니다. 이름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식사 후에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남편과는 이혼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아주 짓궂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결혼 안 했니? 그러자 바로 돌아온 대답이 그 인간이 왜 날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가 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막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그 인간 만나면 물어볼게. 그러면서 그 인간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하고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주로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에서 뭐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회와 섬기는 백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수주받은 여학생이었는데 자기 주장이 당당한 여성으로 변한 걸 보면서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때문일까?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힘들었던 개인의 경험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 때문일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학생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성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창세기 2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가 될 여인을 찾으라고 보냈습니다. 종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들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한 종은 우물 곁에서 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뒤에 만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다짜고짜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며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리브가가 대답하자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깜짝 놀란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오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오빠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자초지정을 말하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반이 말하라고자 하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때까지 되어진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라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이의 아들인 야곱이 와서 일하게 되면서 라반은 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라반의 변한 모습이 처음 나타난 것은 야곱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간 머물렀을 때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일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7년 노동의 품삯으로 정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했습니다. 라반은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라헬의 언니인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레아와 동침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의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왜 자기를 속였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4개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것이 그 지방 풍습에 어긋난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에게 7년 더 일하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된 14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30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에 나타난 라반의 관심은 하나님의 복으로 표현된 재산 곧 물질이었습니다. 야곱이 와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 대신에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을 야곱에게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의 품삯에 대해 약속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몫으로 구분된 양과 염소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라반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재산, 곧 물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배금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라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물질이 자기에게만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뒤쫓아가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야단이 생각보다 수위가 낮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고 가만히 도망하여서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했느냐는 정도였습니다. 야단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라반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뜻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29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라반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심을 되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야곱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라반이 야곱과 함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1장 50절 뒷부분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라반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라반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트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 게시판에 붙여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불길을 붙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높인 16세기의 교회는 교황청의 부패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이전 세기부터 이어온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돈을 주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가 60점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서 내 모자라는 공로의 점수를 채우겠다는 게 면죄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면죄부의 이론적 기초는 과잉 공로 사상입니다. 성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과잉 공로, 이 기준점을 훨씬 넘는 그 공로가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면죄부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76년에는 면죄부의 효력이 연옥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땅 떨어지면 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507년부터는 면죄부를 아예 도매로 맡겨 팔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서기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의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후 1506년 4월 18일에 교황 율리어스 2세에 의해 다시 짓기 시작하여 1626년 11월 28일에 현재 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120년이 걸려 완공된 이 성당은 길이가 211.5m이고 도움이 있는 천장의 높이가 45.44m인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문제는 이 성당이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후인 1507년에 교황 율리어스 2세가 성당 건축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익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판매를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되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면죄부의 그릇됨을 반박하는 것 등의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항의문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죄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한때 라반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착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고 추궁하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말에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국운동에도, 만인평등운동에도, 문명퇴치운동에도, 질병치료운동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짐으로 교회와 자신을 온전히 개혁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